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여 이웃을 사랑하라. 요한일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좀 도발적인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도발적인 질문. 여러분 방언할 줄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걸까요? 제 은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방언을 못 하셔요. 그러면 이분은 수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낸 정말 큰 스승님이신데, 저뿐만 아니라 저만 은사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한데 주신이 형, 진원이 형, 기열이 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혁이 형, 여러 진짜 제 선배들과 후배들을 목회자로 신학교를 보내셨던 그런 큰 스승님이신데, 방언을 못한다는 이유로 구원 못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또한 여러분, 주일 성수 빼먹으면 구원 못 받은 걸까요? 자, 백석 신학대학원에 어떤 교수님이 계세요. 포스트 크리스텐덤 이후에 한국교회,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예, 제가 저의 모습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소리 음량을 줄였는데도 소리가 이렇게 웅웅거리네요. 여하튼 이 교수님이요 한번 이런 적이 있었대요. 토요일 날 미국에서 비행기를 탔대요. 한국에 오려고. 그래서 한국에 도착했더니 월요일이 된 거야. 시차 때문에. 그러니까 일요일 교회를 못 갔어. 그러면 이 경우에 이분은 구원 못 받은 거야? 그 순간에만? 아니겠죠. 그죠? 이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오면 구원 못 받은 걸까요? 자, 제가 아는 아프리카인 이 그리스도인 중에 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부룬디 센터에서 당시 스텝으로 섬겼던 그런 흑인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요, 가난해도 선교사님을 돕고 정말 아이들에게 열정적으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였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한국 단기팀에 오면 늘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난 신기하다. 너네 한국 애들은 찬양만 했다 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대학생들이니까 얼마나 또 열정이 넘치고 순수합니까? 막 눈물이 나는데, 흘리는데 나는 안 난다. 나는 너네가 되게 신기하다. 야, 어떻게 하면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 그 방법이 어딨어. 그죠? 자, 여러분, 이 경우에 이렇게 신실하게 정말로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자기의 동족들을 섬기며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한국 단기팀을 돕는 이 성경교사 비안이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 못 받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역시 이것도 아니겠죠.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답을 해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사가 또는 율법 준수가 또는 어떤 감정적인 이 눈물이나 감동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서는 두 팔 걷고 도와주는 바로 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야말로 구원의 열매, 구원의 참 증거라고 말하죠. 정말 그러한 본문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본문 11절로 13절까지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된대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된대요. 본문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네. 이어서 두 번째로 본문 14절로 16절까지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설명하는데요. 16절만 역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죠? 또한 본문 17절로 18절까지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 번째로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역시 18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본문 17절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의 몸이 죽은 다음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되는 최종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18절을 보니까요. 이 심판 앞에 섰을 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즉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을 받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못 갈까? 이걸 고민하면서 믿음 없이 전전긍긍히 하면 그 전전긍긍한 것 때문에 그 의심한 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러면 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다행히도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럼 무슨 뜻이냐? 자, 이 18절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문장을 뒤집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형벌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다로 읽어야,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읽지 말고 형벌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다로 읽어야 그 이해가 쉽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뒤집어 놓고 봤더니 최종 심판 앞에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은 신자라면 누구나 갖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갖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두려움을 결과적으로 뭐가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18절에서 온전한 사랑이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온전한 사랑은 또 무엇이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 수도 있어요. 이에 대한 해답이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 등장하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뭐예요?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바로 이 온전한 사랑이 혹시 나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의 이 당연한 이 두려움을 쫓아내준다는 거죠. 몰아내준다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끝으로 오늘 본문 19절로 21절까지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게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21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네 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둘째,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셋째, 천국이 보장된다. 넷째, 계명을 완성하게 된다. 바로 이 네 가지 열매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요. 사랑이 바로 구원받았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구원받았음의 증거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궁금해하면서 의심을 갖는 질문이요. 바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맞잖아요. 분명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까지 했죠. 했죠. 구원받았죠. 네, 그래요. 구원받았죠.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뭔가 느껴지는 것이 없고 내 삶의 당장에 어마무시하게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즉 예수 믿으면 당장의 세상 만사가 다 아름답게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도만 했다 하면 100%다 응답받는 줄 알았는데 그러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 믿는데도 고질적인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습관적인 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데 전도지 이렇게 받아보면 예수 믿으면 인생이 형통해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전도지도 돌아다니던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연애 문제, 취업 문제, 진로 문제, 그러니까 재취업 문제, 가족 문제라고 하는 어떤 특정 아킬레스건이 도무지 나아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문제와 고민들로 인해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후에 지체의 궁핍함을 도와주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증거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모두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구원이죠.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뭐라고 설명할래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너무 먼 시점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라고 한다면 왜 지금부터 믿어요?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지. 그죠? 여러분, 구원은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삶의 여정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 또한 천국에 가게 되고 주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모두 다 이루면, 이게 바로 뭐의 열매인 겁니까? 바로 구원의 열매인 거잖아요. 구원의 열매. 그죠?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마디로 다 정리하면요, 결국 뭡니까?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그죠? 즉 예수 믿는 내가 믿기 전과는 다르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돕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내 삶에 여전히 은사 하나 없고 내 삶에 여전히 죄악투성이라고, 또는 내 삶에 여전히 메마른 사막밖에 없다고,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라고 이런저런 이유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혹 계신다면 그 무엇보다 이웃을 돕고 섬기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괜히 은사 받으라고 이상한 데 다니지 마시고요. 괜히 율법 준수 때문에 스스로 올가맨 채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지 마시고요. 괜히 나오지도 않는 눈물 1년 전, 5년 전, 아니 10년 전 죄까지 다 다시 끄집어내서 눈물 억지로 쥐어짜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사랑이. 이런 거 있죠. 아니 좀 뭐 죄송한 예화긴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있다라고 해보자. 이 장로님이 회사를 운영해. 회사를 운영하고 그렇게 기도만 했다 하면 눈물을 펑펑 흘려. 대표 기도만 했다 하면 막 방언이 튀어나오려는 걸 억지로 막 주체하지를 못하셔. 정말 예배는 빠지지 않아. 그런데 자기 공사 현장에서,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이 프레셔에 잘못 손이 들어가서 손이 절단됐어. 근데 그거 보고서는 돕지를 않아. 안타까워하질 않아. 그냥 너 딴 데를 빨리 딴 데 가라고 그냥 내쫓아. 괜히 너한테 그 복잡한 일 이렇게 얽매이게 된다고. 뭐 산재해준다, 뭐 해준다, 이런 머리 아프다고 딴 데 옮기라고. 이 경우에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처음 영접할 때만큼은 눈물 흘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방언은 그렇다 쳐도 그래도 처음 영접할 때만큼은 눈물 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째려보고 있죠. 왜 째려보고 있어요? 얘는 막 지금 기도 시작했더니 레디 켜 하면서 뭐냐 수도꼭지 벌벌벌 나오고 있는데 자기는 눈물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열받거든. 야, 쟤는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만나주시나, 나는 특별히 안 사랑해서 안 만나주시나, 왜 나는 눈물이 안 날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처음 영접할 때만큼은 눈물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 증거로 제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사도행전 16장을 가보시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파는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실제로 사도행전 16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루디아는요, 이날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즉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자 그 구원의 증거로 이 여인이 방언을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또
그 구원의 증거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록이 나올까요? 역시 성경에 안 나와요. 대신에 어떤 기록이 나오느냐? 나그네였던 바울 일행을 자기네 집으로 들여서 방을 내주고 옷을 내어주며 먹을 것을 대접했다라는 기록은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심지어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요. 루디아는요. 초대교회 진짜 기록들 문헌들을 보면요. 훗날 루디아는요.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빌립보 교회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헌신인지 여러분 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시에 이 자주색 옷감은요. 정말 귀하고 귀한 옷감이었습니다. 보통 이 자주색 염료는요. 지중해 연안에서만 잡히는 희귀한 달팽이로부터 왔거든요. 이게 실제 그 달팽이야. 자주색 염료를 뽑아내는 그 달팽이에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제가 되게 사진을 대충 셀렉하는 것 같지만 나름 열심히 셀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졸지 마시고 좀 들어주세요. 나 진짜 이거 PPT 하나 만드는데 하루에서 이틀 온전히 진짜 머리에 쥐날 정도로. 자, 여러분 아무튼 원래 잔소리는 예배 안 나온 애들이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항상 예배 나오는 애들이 잔소리 들어. 참 이건 아이러니. 아무튼 지중해 연안에서만 잡히는 희귀한 달팽이로부터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한 마리에서 이 달팽이 한 마리에서 정말 소량만 얻을 수 있는 재료였어요. 더군다나 그 공정 또한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주색 옷감으로 만든 옷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명품 중에 명품. 정말 값이 매우 비쌌다 이 말이죠. 당연히 왕과 귀족들만 입던 그런 옷이었던 거예요. 즉 루디아의 집은요. 오직 왕족들과 귀족들만 들어올 수 있는 한마디로 고위층들만을 위한 그런 럭셔리 샵이었던 것이죠. 이런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천민이나 평민들을 수시로 들락날락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 장사 망했다는 뜻입니다. 맞잖아요. 이런 집에 왕족들과 귀족들이 옷 사러 오겠습니까? 아니 왕족들과 귀족들이 옷 사러 왔다가 어머 여기 물 흐려졌네. 언제부터 저런 사람들이 이 가게에 들어오는데? 이러면서 안 오겠죠. 초대교회 문화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오픈한 이후에 그 장사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내용들이 이 흔적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문헌에. 예. 하지만 그녀는요. 구원받은 즉시 궁핍한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그 집을 교회로 만들었고요. 나아가서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던 겁니다. 즉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했다 이 말이죠. 왜요? 이게 바로 구원받았음의 증거인 거니까요. 즉 방언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고 그녀의 사랑을 볼 때 그녀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확실하더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선교지 가면 이런 사역 많이 해요. 이 사진에 뜬 거와 같은 이런 사역들 선교지 가면. 네. 따라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혹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신다면 이웃을 사랑하세요. 왜냐? 사랑이 구원의 증거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의어인 거니까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뭐라고요? 동의어다. 동의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의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의어다. 자, 본문 요한일서 4장 21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왜냐? 21절에서 이웃 사랑은 주님이 주신 계명이자 동시에 20절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지 않고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말은 하네요. 근데 정작 내 눈에 보이는 내 옆사람, 내 가족, 내 아내, 내 친구들은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아니 눈에 보이는 대상을 사랑하는 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말의 깊은 신학적 의미는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구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구별하지 말라. 왜? 이 말은 동의어인 거니까. 이에 대한 증거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해서 예수님은요.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기타 등등등 이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을요.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주십니다. 또한 반대로 이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일을 마치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죠. 자, 우리 이 부분 말씀이 길기 때문에 37절부터 40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말라 하시는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느 때에 예수님이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예수님이 이 벌거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내어드렸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배웠었습니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웃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 참여, 사랑과 옆사람을 향한 관심, 참여, 사랑을 동일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요, 구분하지 마세요. 구분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간혹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처럼, 그러면 천국 가는 것처럼 신앙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기적인 신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잖아요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하죠. 지금 강도 맞은 사람이 누워있어요.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지만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그냥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말이 뭘까요? 이거지 않을까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싣고 가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죽어버리면 시체를 만진 거니까 나는 그럼 하나님 규정 따라 예배를 인도할 수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가 먼저인데. 예배가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 규정이 먼저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정말 이거야. 그 노래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난 할 일이 많아요. 가서 예배 인도해야 돼요. 이거랑 죄송해요 정말 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이거랑 무슨 차이야. 똑같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곤 합니다. 사람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의 배상을 해드리면 됩니까?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건 안 하고서는 뭐라고 합리화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됐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맞잖아요. 아니 교회 가는 길에 내 앞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니까 죽어가는 이 사람 내팽개치고 예배부터 드리러 갈 건가요? 저 레위인들처럼? 아니잖아요. 또한 내 호주머니에 당장 헌금할 돈 5,000원짜리 지폐 한 장 들어있는데 지하철역 앞에서 비기슈 파는 노숙자, 이 노숙자를 만났어요. 그걸 보고서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니까 추운 겨울날 5,000원짜리 잡지 팔아서 2,500원 벌어가지고 그거 길거리에서 잠자는데 그래도 밥값 하겠다고 김밥값 하겠다고 요즘 김밥도 2,000원 넘어. 그거 사 먹겠다고 나와서 덜덜 배고랑하면서 덜덜 떨면서 일하는 노숙자 그냥 그거 5,000원 안 주고 그냥 갈 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먼저다 이런 말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그냥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사랑해 주세요.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향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찬양을 큰 소리로 하면 예수님이 더 좋아하실까? 내가 헌금 많이 하면 예수님이 나를 더 좋아하실까? 내가 뭐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주의를 다 지키면 예수님이 날 좋아하실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냥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방법을 모르겠다면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내 이웃을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예배 영상만 보고서는 예배 영상만 보면서 무명의 시청자로 그냥 사라져 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굴도 서로 보여주시고요. 서로 인사하고요. 기도 제목도 나눠주고요. 다른 뭐 중보기도 프로그램도 좀 참여해 주시고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참여해 주시고요. 그렇게 사람들과 교제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중보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지체들의 뭐 재민이의 소진자매의 우리 혜림이의 또는 뭐 지영이의 뭐 이런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작은 응원의 문자라도 보내달라 이 말이에요. 참여하고 봉사해달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웃, 단순히 교회 친구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옆집 사람들, 여러분 동네 슈퍼마켓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마스크 쓰고서라도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삶을 나누세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노숙자들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들이 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짧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요. 첫째, 이웃사랑이 구원받았음의 증거다. 그러니 둘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구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한마디로 정리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사랑하는 삶, 행함과 진실함으로 돕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이제 요한 1서 하면서 이제 요즘에 그런 이제 문자를 안 받는데 저는 요한계시록 할 때는 가끔씩 이현희 목사님은 좌파 목사님이십니까? 뭐 이런 문자를 간혹 받아가지고 요즘에 그런 문자 안 받는데 내가 또 이런 말 오늘 이런 설교했다고 또 이제 그런 문자 보낸 내 친구들이 또 있을까봐 얘기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 믿어도 사랑하는 삶 산다고 할 때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의도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진짜 의도는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미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며 헌금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이 교회 공동체야, 나 이 교회 성도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 믿었다고 이제 끝 하지 마세요. 무슨 빨래 끝 이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니까 나 끝 뭐 천국 가다 끝 이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이웃을 더 사랑하세요. 그래야 내 안에 성령님이 느껴지고요. 그래야 내 삶을 감싸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은혜가 느껴집니다. 나아가서는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그래야 참된 진정한 성취, 정말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이뤄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이웃을 사랑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끝으로 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 1월 26일 주일이었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당시 저와 제 아내는요. 정말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 2014년 1월 26일이라고 했죠? 그 전에 2013년 10월에 결혼을 했는데 13년 10월에 결혼을 했는데 12월 달에 그러니까 2달 지나고 12월 달에 일하던 학원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거예요. 아니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교회 다닌대. 자기네들이 교회 다닌대.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도사냐고 좋다고 그러면서 7월 달인가 8월 달에 날 채용할 때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나를 채용하겠다고 하니까 한 일주일 튕겼지. 일주일 고민해 보겠다고. 그랬더니 나 그 아까 전에 은사 목사님 사진 보여드렸죠. 거기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까지 주일날 찾아와가지고 막 식당 봉사까지 하면서
막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당황해가지고 막 부담돼가지고 막 처음 온 사람들이 식당 봉사했다고 뭐 설거지하고 있으란다. 그러면서 막 우리 목사님 그 은사 목사님한테 막 이 전도사 우리 학원에서 일하기 거 허락해 주시면 안 되냐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럴 때는 언제더니만 12월달 되니까 갑자기 나가라는 거야. 6개월 만에. 이유는 하나야. 처음에는 자기들도 믿는 사람이라서 뭔가 하나님의 종이 자기네 학원에서 교사로 하면 학원이 잘 될 것 알았다라는 거지. 그런데 막상 전도사를 채용하고 나니까 난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거든. 근데 애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 되면 일요일날도 학원 나와서 공부하잖아. 학원 시키잖아. 보강하잖아. 특강하잖아.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애시당초 얘기했고 그거 좋다고 자기들 뽑아놓고서는 나중에 그게 싫은 거야. 그럼 쫓아내는 거야. 부당이고 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냥 농담 삼아는 말이지만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 사업한다고 할 때 별로 잘 안 믿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상처가 묻어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너무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아무튼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당시에 저는 파트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 당시 그 파트 사역할 때 그 교회 사례비가 한 달에 40이었나 50이었나 그랬었어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기 때문에 파트 사역인데도 요즘에 침례교 파트 사역을 그래도 한 70, 80 이렇게 주는데 그 교회에서 한 40인가 50 받았어. 신혼부부인데. 그러니까 평일날 나는 꼭 학원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앞이 캄캄한 거죠. 그런 찰나에 이제 설날이라고 아내가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보너스 5만 원을 받아온 거였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내도 사역을 그 교회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한두 달밖에 안 됐어. 근데 한두 달밖에 안 돼서 이제 보너스를 받았으니까 얼마 안 받은 거죠. 5만 원짜리 딱 한 장 받아온 거지. 네. 그러니 이 얼마나 기분이 또 짠하면서 좋습니까? 이 기분에 야, 이 5만 원 가지고 고기 사 먹자고 이제 길을 나섰어요. 목사님 5만 원 가지고 무슨 고기를 먹어요? 저희 신혼집이 성균관대학교 앞이었어요. 수원 캠퍼스 앞에. 그러니까 대학교 앞에는 그 저기 뭐야 싼 고기 뷔페 많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자고. 가자고 간 거지. 그런데 골목을 딱 들어서는 순간 웬 할머니 한 분이 폐지를 실은 손수레와 함께 넘어져 계시는 거예요. 원래 넘어져 있는 사진을 찾았어야 되는데 넘어져 있는 사진은 없더라고 구글에. 그래서 어쨌든 넘어져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자초지종을 여쭤봤더니 아픈 남편을 혼자 병건호 하시는 그런 할머니였었어요. 대충 이야기를 이제 듣고 눈치를 살펴보니까 자식들은 이제 부모를 돌보지 않아. 그리고 마침 그날이 주일이어가지고 이 할머니는 그냥 다니는 교회 가서 점심밥은 얻어먹고 왔는데 할아버지 밥 챙겨드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고 교회에서 점심 먹고 교회에서 오자마자 폐지 죽고서는 지금 이제 이거 빨리 밖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지. 그 춥고 얼어붙은 날에 쉬시지도 못하시고 자기 남편 아파서 누워있는 남편 밥값 벌어야 된다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이제 할아버지 병원비도 모자라서 이제 무리하게 폐지를 너무 많이 줬다가 결국 이제 손수레가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옆으로 넘어져 버린 거지. 예. 그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도와드리려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남자인 제가 들기도 무거울 정도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여보 집에 가서 차를 좀 가지고 와. 그때 우리 핑크색 스파크였거든. 핑크색 스파크에는 실릴 것 같아. 그래서 여보 스파크 좀 가지고 와줘. 그래서 우리 아내는 이제 스파크를 가지러 가고 나는 이제 그 할머니랑 좀 더 자초지종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목구멍이 울컥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아내가 차를 가지고 와서 그 차에 이제 박스를 실어서 그 할머니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박스를 이제 정리해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아내의 눈을 딱 보는데 아내도 나랑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통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5만 원을 꺼내서 그 할머니한테 드렸어. 할머니, 저기 고기라도 사가지고 가서 할아버지 고깃국이라도 끓여드리세요. 이제 이러고 왔어요. 네. 물론 저희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갖는 외식이었고요. 한 달 동안 수입이 없어서 전전긍긍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궁핍함을 보고 외면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제 안에 좀 어떤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드렸어요. 그냥 집에 들어와서 TV 보고 그냥 둘이 꽁냥꽁냥 놀았죠. 네. 그런데요. 그 순간 그 5만 원을 드리고 돌아오는 그 순간 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진짜로.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아들아. 이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사실 실직을 하고 한 달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신혼 3개월 차에 실직이라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없었는데 그 5만 원을 전해드린 그 순간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수고했다. 내가 너 힘든 거 안다. 그리고는 그 주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일자리, 이제 알바자리, 이제 과외자리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일처럼 일자리를 회복하고 나니까 다시금 이 신혼생활, 내가 과연 내 아내를 잘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도 사라지더라고요. 네. 나아가서는 최후의 심판 앞에서도 그 두려움이 없는데 사라지는데 왜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 우리에게 얼마를 벌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를 나누어 주었느냐라고 물어보실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을 정말 느끼고 싶으시다면,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진짜 성공, 말씀의 성공을 정말 체험해보고 싶다면 이웃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그 글에도 있었죠? 나는 준다의 미래형이 뭐라고요? 나는 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받는다. 내가 누군가한테 주면 그 준 씨앗이 돌고 돌고 돌아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다시 페이백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확신으로 정말 안개 같은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